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 대학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젊은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기대를 갖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공회에서 인정하고 나이도 40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몫으로 지내면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나이도 30을 간 넘겼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이나 지위, 체면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이 목수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를 랍비라고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그런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랍비가 무슨 자격증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신앙이나 학문에 있어서 조금 진보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당신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아주 직언을 하는 거지요. 예.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자연적인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문에서 났든지 간에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뭘 배웠든지 간에 어떤 지위가 있든지 간에 그런 육적인 출생으로서는 할 수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전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아마 이제 이런 의미에는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걸 믿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과학적이라고도 하고 뭐 관상학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체계가 있다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 정해진 그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다시 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놀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인데
다시 거듭나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지금 이 고민에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고 그 출생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유일한 근거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랑이고 그것이 자산입니다. 그 혈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욕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겁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학문과 신앙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니고데모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대율법학자이고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신학교에 나오고 안수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안수도 받고 그것도 신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자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는 참 힘든 일인데,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새롭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돼요? 새롭게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쉽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듭남은 체험할 수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도 그 현상을 체험하기는 하지만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설명을 하자면은 그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도 이와 같다 하십니다. 설명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잡을 수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그 방향과 그 흐름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고 무슨 뭐 불교처럼 말이죠, 고행을 한다든지 무슨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제시해주면 좋은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마치 바람 것 같다, 임의로 본다,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왠가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우리의 거듭남의 구원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혹 그런 질문을, 간혹이 아니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몇 년도에 며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또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지만 주도권을 성령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 내가 한때는 불신자였는데 지금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방했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걸 봐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거듭난 제자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왜 신비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 좀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다짐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거듭남은 정치나 경제나 도덕적인 변화가 뛰어나서 마치 새로 나는 것 같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새롭게 다시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이 또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과연 사람이 그렇게 획가닥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말이죠, 늙은 사람이 부모도 이미 다 죽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가능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거듭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니고데모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속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젊은 선지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학문과 신앙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완성은커녕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본인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자의 거듭남의 그 과정을, 거듭남의 자체를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모습이 어떤 자가 거듭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 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쳐다보면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놋뱀처럼 누가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들리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가운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영생의 거듭남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가능하게 한 그 동기가, 원동력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쓸 수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옛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지식 의로움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어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전적인 무능, 전적인 무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이루고 많이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진 그의 지리나 경험이나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듭남에 필요한 그런 변화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학자면서 이걸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하시고 거듭나야 된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무안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시를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얻게 되는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중심에, 거듭남의 비밀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영생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내용을 아주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의 혈통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끊고 단순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그가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학문과 종교를 허물고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허물고 다시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데에는 하나의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죄를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도록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만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듭남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것이지요. 네. 따라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로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 전에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오히려 내가 그걸 방해하고 이게 회방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고 그 일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이성이 아닌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구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삶 가운데 주인 대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 네.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묻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뻐하실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근심과 염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것이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난 것의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